요즘 사람들은 극단을 무서워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가. 극단주의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문제 있는 종교인들을 개인적으로나 소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종교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종교의 교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쪽 끝에는 광신도들이 있다.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신앙을 지나치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극단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중도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뭐든 적당한 게 좋지. 너무 열성적이어도 문제고 너무 게을러도 문제야. 중도가 최선이야. 과연 기독교가 중도인가? 예수님은 뭐든 적당한 게 좋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물은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가? 중도처럼 들리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다들 적당하게 살려면 살아라.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일을 하려면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왜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던가. 그런데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는 적극적인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열을 다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만약 일에서 성공하면, 건강이 좋으면, 가정이 평안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일과 건강과 가정을 진짜 주인이요, 진짜 목표로 삼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것을 극단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다. 종교가 무엇인지 기억나는가? 종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이다. 종교에서 사람이 할 일은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이 조언을 따르되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충성되고 완전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다. 자신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선 우월감을 느낀다. 그때부터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우월감을 느끼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들을 억압한다. 실제로 이런 크리스천이 꽤 있다. 예수님께 너무 헌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덜 헌신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만큼 급격하게 겸손하거나 배려적이거나 급격하게 이해의 힘이 있거나 반대하지 않다. 왜 그럴까? 아직도 기독교를 충고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복음은 조언과 다르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획득해 주셨다. 그 길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받는 선물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진다. 이 선물을 받아 굳게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신을 극단이나 중도로 몰지 않는다. 그저 예수님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아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깔보지 않는다. 그를 억압하기보다는 섬기려고 애쓴다. 왜일까?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왕을 따르라는 부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왕은 해야 할 일을 지시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신 뒤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실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이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 때, 실을 계속 따라가다간 만신창이가 될 것만 같을 때, 그럴 때도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샛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만신창이가 되셨다. 예수님은 실을 따라 십자가로 가셨다. 그래야 우리가 실을 따라가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적 극단주의를 두려워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중용을 요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다른 관계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정과 헌신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근본적인 헌신을 추구합시다. 겸손과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자도를 향한 그분의 급진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온건하거나 미온적인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전심전력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신앙에 너무 안주하고 자신의 삶에 너무 편안해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 말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분의 근본적인 겸손과 이해와 관용의 모범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날 전 세계의 극단주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도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극단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화와 치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인도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신자들 간의 연합과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